함께 나는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나이 40 후반에 자기 아내와 이혼했어요. 딸 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쉰이 넘어서 17살 연하의 처녀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림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할 생각 안 하고, 밥할 생각도 안 하고, 빨래도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군것질을 일삼고, 밥하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밖에 나와서 힘겹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까지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수술한다 할지라도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적고, 게다가 정밀 검사로 들어갔더니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5분이면 걸어가야 될 그 집을 4번씩이나 쉬엄쉬엄해서 뼈마디가 녹아질 듯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려주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은 이혼한 아빠를 전혀 돌볼 생각 안 하고, 형제들이 있지만은 형제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내는 아내라는 대로 불만 불평이 그냥 턱 밑에까지 차오르고, 이게 고리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 그렇다고 돈이 있냐? 모아둔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는 거죠. 참 답답하게 그지없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그런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고요.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힌트를 잡았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정치적인 암기를 겪었어요. 왕이 죽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이 쟁탈전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뒤범벅이 되어졌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고고하고 그 신성한 지위를 버리는 그런 위치에 놓였어요. 이거는 내우외환이라고 그 나라의 안에서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흥제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방 진영을 행하여 그냥 막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안으로는 부패하였고 바깥으로는 멸망의 징조가 급격하게 돌아오는 그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 찢으셨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타라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타라프라는 단어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무서운 진노를 베풀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전하니.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들이 갈갈이 찢겨지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이요 한 것처럼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저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찢어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의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찢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방치해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가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들을 찢으셨으나 그리고 저들을 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 치셨으나 이 단어도 거방한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때려가지고 그냥 거방 죽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그래요.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야 내 건강이 온전해지는 거죠. 내 재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가 돈을 몽개니까 내가 잘 관리하면 되겠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재물이라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에게서 흐트러뜨린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수가 없어요. 죄인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저들에게 험한 꼴을 보여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행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논란과 비방과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 실제로 그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처참함이 이루 말했었거든요. 낙지 바늘 같은 그런 갈고리로 코를 끼거나 입술을 끼거나, 그래서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서 수백 킬로에서 또 수천 거리까지, 그것도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가벗겨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떼약볕이 있는 그 길을, 강야길을 그리고 끌려갔던 그런 민족의 슬픈 역사가 있거든요. 왕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귀족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왕족의 화려한 옷 다 팽개치게 하고 그렇게 끌려갔던 지난날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저들을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저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시편 40편 2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내가 구안치고 애쓴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웅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오라, 이거 초청장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 이 뜻에는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건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라, 이게 초청이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돌아가자. 오라, 이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오라, 이 단어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요. 내가 수렁에 빠지고 곤관증에 빠졌을 때에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나의 결단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방향을 쫓아서 내가 걸음걸이를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가져가서 이국에 가서 허랑방탕 지나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드니까 돼지 치는
그 현장으로 가서 돼지와 더불어 지온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 절망에 놓였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일어나잖아요. 누가? 탕자가 일어나서 빛을 보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자. 아버지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의 원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의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일어나라는 표현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낙담이 되냐? 절망스럽냐? 고통스럽냐? 거기서 일어나라. 제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 오직 한 길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만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뿐이겠지. 그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해결이에요. 하나님만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질 뿐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축제로 갑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일어나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는 거야. 내가 피청에 되었느냐? 너가 진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냐? 그래, 올 힘은 너에게 주어졌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어졌지.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세미하여 내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는 지식.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을 설명한 뉴턴 아이작이라는 분이 노년에 이게 기억력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뉴턴 아이작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기억에서 다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지식이 뭡니까? 하더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살리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복음, 이것이 굿뉴스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몰라도 돼요. 무슨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억지 못해도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거를 내 가슴에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요 믿음,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느니라 했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의 빛이 찾아온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거든요.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때가 되면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셨던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한 이 비의 내림은 변함없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은,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내 안에서 흐르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음정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살리신다. 왜? 내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설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 중에 가장 큰 불가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나요? 나도 깊은 수렁에서 절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한 할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꽃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제나
한 웃음을 짓고 꽃을 파는 거예요. 세월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그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할머니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365일 변함없이 그렇게 웃음을 띄우면서 밝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사심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요. 아, 그게 뭡니까? 했더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3일만 기다리자 이런데, 3일만 기다리면 부활의 영으로 나를 여기서 건지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늘 자기 마음속에 되뇌이는 그 음성에 3일만 기다리자. 사흘에는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심을 나의 사심으로 받아들여서 사흘을 견디면은 이기게 하신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이 복음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의 늪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나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요? 복음을 적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내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라도 3일을 견디면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 그 복음의 핵심을 내가 갖고 이틀 후에 살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3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감당치 못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절망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3일은 지킬 수 있어요. 3일을 잘 견디고 3일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갈 때 사흘 후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질 때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